예레미야가 3장 41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네. 오늘은 기도 5번째 시간으로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법칙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기도의 방법 혹은 법칙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에서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4가지가 상당히 내용이 많아서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첫 번째 법칙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법칙을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경외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걸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칼빈이 얘기했던 것을 참고해서 말하면 마음을 드는 기도다. 하나님을 이제 우러러보면서 경외하면서 우리 마음이 잡생각이나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나 세상의 염려와 근심거리로 방황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깨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기울여서 드리는 기도가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도 훌륭한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신학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에 힘썼기 때문에 기도에 있어서도 많은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가 3장 41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손을 드는 기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마음을 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모세가 손을 드는 기도를 하거든요.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어서 출애굽기 17장이거든요.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11절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나가서 싸우라 라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그랬거든요. 모세, 아론, 훌도 같이 가서 싸우면 더 좋겠지만 싸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쟁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하고 이제 모세는 산에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앞서 나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가서 싸우고 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나가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일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드는 기도는 모세가 손을 드는 기도를 한 것은 그러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드는 기도를 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꼭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들어야 돼요. 들어. 마음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그냥 마음을 풀어헤치고 그냥 그렇게 적당하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하늘에 계신 높은 보좌에 계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 거룩하신 지극히 높은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간절히 집중해서 깨어서 그렇게 해야지 그냥 흐리멍텅하게 졸고 자고 잡생각이나 하고 그냥 자기 욕심에 기울어져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구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경외심을 가지고 마음을 드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경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각주 1번에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해놨는데 그 시편 33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이 두려움과 인자는 그 헤세드를 가리키거든요. 영원한 언약적 사랑. 그래서 경외는 이 두려움과 사랑이 복합적으로 있는 건데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벌 받을까봐 두려워 떠는 게 아니에요. 경외는 벌 받을까봐 두려워 떠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경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가야 되는데 먼저 요한 1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4장에 18절, 요한 1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네,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구절인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경외에는 두려움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은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옥 형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참된 복음적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그런 이제 형벌적 두려움을 가리키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서 온전히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깊은 진리 안에서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뜻인데, 경외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죠. 어떤 정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어떤 좋은 기회에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악수를 하자고 악수를 청해요. 그러면은 그렇게 악수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감격하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 앞에 조심하겠죠. 그러니까 이 벌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건 내가 다칠까봐 두려워하는 자기중심적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조심하는 것은 내가 혹시 잘못해서 그 사람에게 영광이 가려지거나 그 사람에게 좀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느님 앞에 내가 다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거룩한 이름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그런 두려움을 가리키면 사랑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귀하게 여기는 대상은 그 대상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갈까봐 내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어떤 고려 청자를 내가 가장 귀한 보물로 아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고려 청자를 닦을 때마다 두려워하죠. 그럼 고려 청자 때문에 내가 다칠까봐 두려워요? 나 때문에 그 청자가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깨질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조심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있어서도 경외하여 마음을 드리는 기도에 있어서도 내 마음을 조심하는 거예요. 마음을 조심하여서 함부로 놀리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중심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느니라 그랬어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죠? 그 중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레바브인데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 여호와는 마음을 보세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보세요. 우리 아름다운 말로 자기 입술을 포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기울여서 기도의 자리에 임하느냐부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그거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좀 기독교 강요를 좀 살펴보면 이게 이제 3권 로마자예요. 기독교 강요가 그 라틴어 로마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3권 20장 4항인데 첫 번째 기도의 법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로서 자기의 마음과 뜻을 넘어서는 성향을 품어야 함.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 마음을 초월해서 넘어서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쓴 겁니다. 제가 좀 읽어가면서 그냥 한 페이지, 이게 2페이지밖에 없으니까 읽어가면서 좀 설명드릴게요.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 위한 첫째 규칙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마음과 심령을 갖는 것이다. 하나님을 직접 순전하게 묵상하는 일을 방해하는 육신적 생각과 걱정거리들을 제쳐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전하게 묵상한다는 것은 이제 진리 안에서 가리키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심을, 하나님의 그 지혜, 지식, 선하심, 의로움, 사랑, 진실, 능력,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적인 속성들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있게 진리와 성령 안에서 묵상하고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일을 방해하는 육신적 생각과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기도하기 전부터 막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으로 기도에 몰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까지 뛰어넘으라는 것이죠. 정신까지 뛰어넘어서 그 정신에 휘둘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기도에 합당한 정신 자세를 가졌다 할 것이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이제 전혀 근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근심이 기도의 열망을 불붙게 하기도 하죠. 큰 근심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고통 가운데서도 간절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자기 근심에 자기가 파묻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근심 때문에 누구를 더 간절히 찾아요? 여호와를 간절히 더 찾는 거예요. 그 근심 때문에 여호와께 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호소하는 목소리들을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시편 130편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서 깊은 곳이라는 것은 이 깊은 근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파묻힌 상처와 근심 속에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이 어둠과 죽음의 구렁텅이 속에서 누구 하나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할 수 없는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 상황 가운데서 오로지 나의 위로와 안식과 소망을 주께 듣고 주님께 내가 부르짖나이다. 근심 때문에 자기 연민에 빠져서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근심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나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시편 102편 1절 2절에도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를 이렇게 했다 그랬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이 지금 근심은 얘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근심은 얘기 안 해요. 근심, 이거 근심, 저거 근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시죠? 한마디면 돼요. 어떻게 보면. 주님 다 아시죠? 그래서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근심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향하는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은 그것은 마음을 잘 기울이는 기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적 염려들을 걷어냄으로써 우리 마음이 그것들로 인해 이리저리 끌려다니거나 마음이 염려나 근심 때문에 내 마음이 거기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오히려 그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 향하도록 해야 되고 또 하늘로부터 끌려내려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곳에서부터 끌려내려와 이 땅에 고착되어서 그냥 이 세상의 염려와 세속적 생각과 육신의 이 욕망과 이런 염려 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일들이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잘 다스려야 된다.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잘 안 되는 걸 자기도 알고 우리도 안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잘 할 수 있도록 5항에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좀 구해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속마음과 열의를 다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좀 구해야 된다. 그래서 첫째, 5항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속 마음과 열의를 기도에 바쳐야 하고 보통 그렇듯이 떠돌아다니는 생각들로 주의를 산만하게 흩트려서는 안 된다. 기도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어떠세요? 막 집중이 바로바로 잘 되던가요? 아니면 좀 마음이 산만하던가요? 잘 될 때도 있지만 산만할 때도 많죠. 앉자마자 막 그냥 성령의 주권적인 감동하심을 따라 막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 세계에 바로 들어가기는 항상 힘들고 쉽지 않음을 많이 저도 경험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막 자기 생각, 딴 생각, 뭐 세상 염려, 또 여러 가지 욕망을 따르는 생각에 주의가 산만해져서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는 자기 상태를 바라보기도 하고요. 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것처럼 제자들이 졸며 잤다 그랬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잠이 들 때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자기를 내버려 두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산만해졌다고 그냥 뭐 산만한 대로 가만히 냅두고, 졸린다고 그냥 자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고 집중하기 어려우면은 어려울수록 더욱 안간히 힘을 다해서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고 힘들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저는 졸리면 좀 일어나서 좀 꼬집어 가면서 그렇게라도 이제 기도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집중을 하려고 애를 쓰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성령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들을 부어주실 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나, 자기도 그렇고 어느 누구나 기도하고자 마음을 기울일 때 비딱한 생각들이 몰래 자기 속에 숨어 들어와 기도 과정을 방해하거나 곧지 않은 어떤 딴 길로 벗어나 머물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허락하시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속된 것들, 속된 생각들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기도의 자리에 섞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자애로우심을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무가치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막 주의 산만하고 딴 생각들로 갈 때 그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한 기도의 시간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시는 그 자비로우심을 우리가 악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큰 불경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인 줄 알고 자신을 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중에 마치 보통 사람과 말을 나눌 때와 같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리저리 또 돌아다닐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좀 관심 없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다 보면 딴 생각하죠. 사람이랑 얘기는 듣고 있는데 무슨 말했지? 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외하고 자기 혼자 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제외하고 자기 혼자 딴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상상에 빠져서 딴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엄유하심에 깊이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 경외심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그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건 줄 알고 자기들에게 밀어닥치는 이 땅의 염려와 욕망을 버린 사람들만이 올바르고 정직한 기도를 드릴 채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손을 드는 의식도 이러한 뜻에서 생긴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막 손을 들어서 막 기도하는 것은 그냥 형식이고, 그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기도를 좀 들어 올린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손을 드는 것도 속마음을 높이 들어 올리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그 2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마음을 들어서 우러러보는 것이죠. 또 성경에서는 매우 자주 기도를 올린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렇게 마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성경적인 표현인데, 예를 들면 이사야 37장 4절에 보면은 그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이제 사네립 왕의 명을 받아서 이 유다를 쳐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유다를 모욕하고
이제 항복하라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이제 신하를 보내서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기도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그냥 기도를 드려달라고 하는데 정확히 원문을 번역하면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흠정역에서는 기도를 올리소서라고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랍사게부터 시작. 랍사게의 주인인 아시리아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를 보내었은즉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그의 말들을 들으시고 주 당신의 하나님께서 들으신 그 말들을 꾸짖으실 터이니 그러므로 당신은 남아있는 남은 자들을 위하여 당신의 기도를 올리소서 하시나이다 하니라. 예. 당신의 기도를 올리소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 기도를 하나님 보좌 앞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들어서 올린다. 그런 표현으로 올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마칠 때 하나님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다해서 올려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이상으로 간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올리는 기도에 있어서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막 아무거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데 이 죄악된 것들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함부로 그렇게 기도 시간에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시편 62편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네. 기도라는 것은 마음을 올리는 의미도 있지만 마음을 토하는 의미도 있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가식 없이 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람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사람 앞에 내 중심과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또 그것이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할 뿐더러 또 그것을 받아서 나에게 유익되도록 그렇게 위로해주거나 할 능력도 없는 것이죠. 가식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느 정도 예의를 차리기 위해서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내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나의 어떤 부족함도 다 표현하지 할 필요도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신앙의 인물들에게는 나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말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 대상이나 이렇게 토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떤 가식도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는 나의 죄, 나의 부족함, 나의 형편, 나의 사정, 나의 마음을 진실하게 토해내야 됩니다. 아름다운 말로 입술을 포장한다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중심을 토하는 것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부르짖기도 하고 마음을 토하기도 하고요. 또 한나는 그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은 그가 아들이 없어서 대적 분인나에게 괄시를 받고 마음이 괴로울 때에 그가 오랫동안 성전에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엘리가 입술만 동하고 말은 안 나오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줄 알고 술을 끊으라 이럴 때 한나가 주여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제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인데 기도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제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은 것이다. 바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쏟아놓는 거예요. 한나가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을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마음을 쏟는 진실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경고하는 것은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마음을 쏟고 마음을 토한다 그래서 마음대로 다 쏟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까지 다 쏟아내서는 안 된다. 불경스럽게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읽어보면은 어리석고 사악한 욕심들에 대해 무분별하게 고삐를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뜻에 따라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참 기도하면은 들어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너그러움이 그들의 의지에
그들의 뜻에, 인간의 뜻에 하나님이 종속되진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대로 강구를 해야 되는데 잘못한 위반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즉 대다수 사람들이 자기들의 무지몽매함 가운데 어리석고 모렴치하며 불경스럽게 감히 하나님께 떼를 쓰고 하나님께 떼 쓰는 기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지몽매하다는 것은 아는 것이 없고 사리가 어둡다는 뜻이에요. 무지, 아는 게 없고 몽매, 어두울 몽에 어두울 매자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함부로 그냥 이렇게 불경스럽게 떼를 쓰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막 이렇게 기도를 감히 하나님께 막 떼쓰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또 잠결에 넋두리 하듯이, 넋두리라는 것은 불만과 하소연을 길게 늘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막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자기 연민에 빠져서 불만만 하소연하는 거. 그것도 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진실하다고 해서 자기 불만만 내놓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오히려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주권에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소망의 기도를 드려야지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렇게 넋두리나 하는 그런 마음을 풀어헤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또 심지어 동료들에게조차 말하기 부끄러운 가장 더러운 욕망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기도 어려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렇게 드러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기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가장 말도요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말도 가장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합당한 말을 선별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의 말이 있고 기도에 사용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냥 어린아이가 철없이 까불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 거룩하시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곳에서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 저의 마음과 저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올리나이다 하면서 최선의 존경을 가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실하고 중심이 바로 된 기도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자상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아무 기도나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도 잘 추스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고 또 내용도 그의 뜻대로 온전히 기도하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재능이 이러한 완전함과 맞추기에는 심히 동떨어져 있으므로 도움이 되는 처방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정신의 날을 세우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지성적으로 총명함을 가리키는 거예요. 정신의 날을 칼같이 세운다는 것은 지성적으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고, 그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마땅히 이 시간 무엇을 기도할지를 알고 성경의 진리를 따라 진리에 대한 지식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지성적으로 차갑게 나를 세워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의 정서도 필요해요. 머리는 차갑게, 마음은 어떻게? 뜨겁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 항상 참된 기도의 사람들은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 더욱 힘써 간절히. 이게 마음의 정서예요. 그냥 마음이 그냥 아무런 감동도 없이 간절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죽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에서 이미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기도로서 감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기도로서 경험하고 이겨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신 제2위 성자 하나님, 제3위 성령 하나님 간절히 기도해요. 근데 연약한 인간이 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성령은 정신의 날을 세워서 기도하세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성령은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마음의 정서도 간절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함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시고 저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게 이제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을 따라 기도할 때 이런 지성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바를 알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뭘 기도해야 될지 주세요.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기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은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는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전에는 이 기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면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깊이 있게 오랫동안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므로 그 위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 연약함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이 기도의 교사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여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의 정서를 제어해 주셔야 한다. 무엇이 옳은지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정서를 제어해 주셔야 한다. 악한 욕망대로 또 자기의 염려와 생각대로 막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확신과 소원과 신음, 소원 같은 것은 이제 뜻이고 신음은 이제 마음이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들으시고 뜻대로 응답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들으심의 확신, 또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보건대 올바른 기도를 드리는 것은 특별한 선물임이 분명하다. 기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기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하면서 게으름을 우호적으로 감싸면서 기도의 영역을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 이양해서도 우리 모두가 빠지기 쉬운 무관심을 이런 상태로 계속 키워가서도 안 된다. 성령이 안 도와주시면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까지 그저 졸면서 기다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게으름과 우매함을 혐오하면서 부지런하고 깨어서 간절히 힘써 기도하되 또 성령의 도우심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는 동시에 깨어 있으라고 권고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요절인데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항상 빠지지 말고 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그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상달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부족하셔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바를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을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들림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되 온전히 간절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바른 중심과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지성과 정서를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지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 기도할 내용을 도우시고 기도의 마음을 도우셔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만이라도 먼저 잘 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시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풀어헤치고 마음대로 그냥 냅두시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지성과 정서의 도움을 의지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연약함을 도우실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경험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다 같이 잠깐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합심해서 같이 잠깐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